네, 추운 겨울이 가고 이렇게 또다시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코끝에 봄꽃 향기가 스칠 때쯤이면 부처님 출가 열반제일이 다가왔구나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BTN에서는 오늘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이곳 범어사 스님들의 수행 공간인 금어선원에서 부처님의 출가와 열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범어사 방장이신 정여 스님과 함께 특별한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스님, 오늘 부처님 출가 열반제일 특집 스님께 좀 여러 가지 여쭙기 위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스님. 스님, 제가 오늘 출가 열반제일을 맞아 스님을 찾아뵌 만큼 먼저 이 첫 번째 질문은 부처님에 관한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부처님께서는 왜 왕자의 삶을 버리고 수행자의 길을 선택하신 걸까요? 부처님께서 출가의 길을 선택하신 것은 왕자의 신분으로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풍족한 삶을 사시다가 부처님은 생로병사 네 가지 큰 숙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출가를 감행하셨는데 출가를 하다 보면은 인생이 힘들어서 출가를 했다거나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이 어려워서 출가한 분들도 계시지만은 부처님처럼 한 나라의 왕자로서 모든 걸 다 소유하신 분이 무엇이 부족해서 출가를 했겠는가.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생로병사 네 가지 큰 숙제를 풀기 위해서 호화스러운 궁궐도 사랑하는 아내도 귀여운 아들도 다 이렇게 멀리하고 몸종이 진짜 왕자님을 곁에서 희중 두르는 찬덕화와 함께 성을 넘어서 야반에 출가를 감행하죠. 출가를 해서 마음속에 품고 있는 큰 의문, 왜 인간은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방법은 없을까? 아마 부처님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왜 인간은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이런 네 가지 숙제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출가를 감행하셨는데 참 쉽지 않은 일을 선택하셨다. 그래도 출가를 해서 6년간 인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때로는 추운 설산에서 때로는 내란자 강가에서 또 고행림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수행 도중에 너무나 고행을 하다 보니까 바짝 마르셔서 네. 더 이상 건강을 지탱할 수 없다. 이 몸이 있어야만이 수행도 할 수 있고 또 궁금했던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려가서 건강을 좀 보살피고 그래서 내란자 강에 내려오셔서 목욕하시고 또 마침 우르벨라 촌장의 딸 수자타가 목신에 공양하려고 준비했던 공양물을 시다르타 태자에게 공양을 하고 태자는 그 공양을 받아 잡수면서
건강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붙다가야 보리수나무 아래서 7일 7야를 용맹정진한 끝에 새벽 별빛을 보는 순간에 그토록 궁금해하고 그토록 그 짓누르던 그 의심 덩어리가 해결이 되면서 네. 아, 나는 이제 자연이 되었구나. 나에게 있는 어떤 고통도 괴로움도 다 사라져 버렸구나. 이제 미워할 것도 시비할 것도 없다. 나는 그 어느 것에도 속박당하지 않은 자연이 되었다. 그래서 해탈을 선언하시고 이 진리를 나만 가지고 있을 거냐. 이 진리를 많은 사람에게 주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또 하나의 그 숙제가 가로막힌 거는 내가 아무리 진리를 설한다 하더라도 내 말을 믿을 수가 있겠느냐. 네. 그때 범천에서 부처님 진리를 설하십시오. 설하다 보면 알아듣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9세에 출가해서 35세에 보리수나무 아래서 성도한 후 함께 수행했던 교진여 등 5 비구에게 사성체를 설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진리의 세계에 도달하기 위해서 육바라밀, 팔정도, 희비연기 온갖 부처님의 진리를 설하시고 그렇게 45년 동안 살아신 다음에 쿠시나가라 사라쌍수 아래서 음력 2월 15일 열반에 드시게 되는데 열반을 그냥 죽음으로 볼 것이냐 네. 열반을 영원한 삶으로 볼 것이냐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데 네. 한마디로 말하면 열반은 번뇌, 망상, 온갖 사념에서 벗어나서 자연이 된 경지다. 나라고 하는 이 작은 육신의 틀에 갇혀 있는 의식세계가 우주와 하나가 돼서 정멸나게 드는 것을 열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자유의 몸을 얻는 거네요, 스님. 그러니까 죽음을 끝으로 보는 단편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지만 그 지구가 영원한 것처럼 네. 우주가 영원한 것처럼 우주 속에 나는 작은 물방울과 같이 한 개체로 보지만은 물방울의 고향은 바다라. 나의 고향은 그 정멸의 세계라. 네. 모든 것이 맑고 고요하고 시비가 다 사라진 것이다. 분별과 망상이 없는 절대 자유의 세계, 연꽃처럼 때묻지 않는 맑고 청정한 세계, 그 세계를 열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스님께서 부처님의 출가부터 열반까지 마치 한 편의 동화를 읽듯이 쭉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처님께서는 왕자의 그 누구보다 편한 삶을 포기하고 삶의 방향을 출가로 완전히 바꾸신 거잖아요. 이런 출가, 단순히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닌 이 의미가 현대에는 또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 스님? 이제 뭐 출가하면은 우리가 늘 들은 거는 그 한 가정에서 그 아들과 딸이 있으면은 딸이 장년해져서 이제 나이가 20이 넘으면은 친정을 떠나서 결혼해서 시댁으로 가기 때문에 출가라는 말을 쓰는데 불교의 출가는 세속적인 가정에서 벗어나서 수행의 길로 접어들어간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고 또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온갖 속박으로부터 자유인이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종교라는 어떤 한정 틀에 묶이는 게 아니라 세상에 살려면 가정이라는 틀, 또 사회라는 틀, 또 직장 가면 직장이라는 틀, 온갖 틀 속에 묻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지 못하는데 이 불교의 출가는 세속은 욕망과 욕심을 바탕으로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미움, 원망, 시기, 질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원튼 원하지 않든 고뇌 속에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대로 출가하면은 그런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뭐 우리나라 이렇게 사찰을 보면은 산도 아름답고 또 절도 아름답고 또 자연이 이렇게 숨쉬는 곳에서 생각이 같은 사람,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욕망과 욕심, 세속적인 때를 하나씩 벗겨내가다 보면은 구름이 잔뜩 낀 하늘에 진리의 바람이 불어서 구름을 흩어버리면 맑고 파란 하늘이 나타나서 언제든지 밝은 태양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출가는 세속적인 삶에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또 그런 고통과 고뇌를 벗어나서 연꽃처럼 때묻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출가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스님. 세상엔 재밌는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어려움도 있고 고민도 있지만 또 재밌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출가를 생각하면 이 좋은 것들 다 어떻게 버리고 이 산속으로 들어가? 이런 걱정도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이런 단순한 고민들에는 어떻게 답을 주시겠어요, 스님? 그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건 업노름이다. 사람마다 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욕망과 욕심의 때를 묻히지 않은 사람은 그 욕망과 욕심에서 벗어나기가 쉽지만은 세상의 욕망과 욕심의 때를 많이 묻힌 사람은 벗어나기가 쉬운 건 아니다. 그러나 그 술을 예를 들어 말하면 술을 안 마시는 사람보다 술을 마신 사람은 술을 보면 먹고 싶은 충동에 빠지게 되고 술을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취하도록 먹는 사람이 있고 취해서 인사불성인 사람이 있는 건데 세상의 욕망과 욕심도 지나치면 마치 술 취한 사람과 같이 되기 때문에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하는 거라. 그래서 욕망과 욕심을 벗어던지고 그 욕망과 욕심에 이끌려 다니지 않으니까 삶이 맑고 향기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진리의 세계는 그렇게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움을 모르고 욕망, 욕심에 빠져서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해. 나도 출가하기 전에는 그것만이 내가 인생을 살아갈 길이니까 다른 사람보다 돈도 더 벌어야 되고 또 더 멋있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 빠질 수 있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나는 그 월남전이 한참 발발하던 시대에 전쟁에서 참혹한 상황을 보고 출가를 해서 범호사에서 이렇게 새벽 예불을 보는데 대종소리가 울릴 때 대종소리를 들으면서 보조리에 모여서 그 종소리를 듣는데 새벽 맑은 공기 또 새벽에 피어오르는 안개 그 속에서 그 대종소리, 북소리, 목어치는 소리 음판 소리를 듣는데 마치 이 소리는 천상에서 울리는 아름다운 소리처럼 마음속 깊이 느껴지고 또 함께 맑고 깨끗한 음성으로 새벽 예불을 보는데 지심기명래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를 하고 절을 한번 하고 이럴 때 그 마음속에서 느낌이
인간이 사는 세상에도 이런 아름다운 세상이 있을까? 이 아름다운 마음의 향기를 나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려운데 절에 오면은 아마 스님만 이런 아름다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절에 올라온 도반들이 다 정말 이 욕망과 욕심을 벗어버리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있구나.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출가를 못하는 것 같다. 여러 가지 고민이 막 앞서니까요, 스님. 출가는 어떤 조건이 없잖아요. 누구든지 출가할 수 있고 또 출가하는데 뭐 다른 데 마냥 뭐 살림살이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입고 있는 옷에 그냥 나는 절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절에 가서 때묻지 않는 그 진리의 삶을 살겠다는 분은 언제든지 오시면 되는 거라. 마음만 있으면 되나요, 뭐 스님? 돈도 필요 없고 그렇다고 뭐 치약 칫솔도 절에 오면 다 있고 네. 또 절에는 방도 있고 또 강의를 받는 강의실도 있고 그 다음에 절에도 공부를 잘하면은 강당을 졸업받고 이제 뭐 승가대학이라고 절에서 4년 공부하고 4년 동안 경장, 율장, 론장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 화엄경을 끝으로 졸업을 하면은 뭐 동국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으면 동국대학교 가서 공부할 수가 있고 우리 종단의 학교잖아요. 나는 그 스님들만 다니는 중앙승가대학교에 입학해야 되겠다 하면 중앙승가대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고 공부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집에서는 세상에서는 부모님이 잘 살아야지 대학교 등록금도 대주고 학비도 대주고 그러는데 출가하는 순간에 절에서 모든 걸 해결하니까 내가 하고 싶어하는 공부를 어떤 금전적인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고 뭐 우리 범어사문에도 뭐 이 정원이 한 150만 평 돼요, 우리 땅이. 넓은 집이죠, 스님. 그 다음에 벌써 이 1360년이라는 그런 그 오랜 세월 속에 대선지식 공부를 많이 하신 큰 스님들이 배출이 되고 또 범어사는 선찰대본산이니까 수행의 본고장이라. 그 영남 최초의 선방이 범어사로부터 시작이 돼서 범어사는 산례 국의 암자가 거의 동시에 다 수행을 하는 선수행의 도량이고 간화선의 도량이라. 그래서 그 해인사는 부처님 가르침이 있는 팔만대장경이 있는 그 불법승 삼보 중에 그 경장에 있는 법보 사찰이 되고 통도사는 부처님 가사와 살을 모셔서 불보 사찰이고 송광사는 그대로 역대 선지식이 많이 배출이 돼서 승보 사찰이고 범어사는 간화선 선 전문 도량이라. 그래서 이곳에서 많은 스님들이 공부를 하고 정진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큰 스님이 많이 되기 때문에 범어사는 5대 총림 중에 선찰대본산이라는 그런 큰 타이틀을 가지고 많은 수행자를 배출하는 곳이 범어사니까 이 범어사로 이렇게 출가를 해서 수행 잘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성취를 한다면은 부처님이 그 어떤 것으로부터 속박당하지 않는 자윤이 되듯이 또 우리 자신을 누군가가 속박한 사람이 없는데 아까 우리는 삶의 틀에 갇혀서 욕망의 틀에 갇혀서 그 무엇인가 소유하고자 하는 소유의 욕의 틀에 갇혀서 힘들게 살았는데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인이 돼서 인생을 아름답게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출가의 근본이고 범어사는 그런 수행의 전문 도량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스님, 그런데 나 출가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막상 하더라도 나는 아는 스님도 없고 아는 절도 없는데 적이 없는 나는 어디 가서 출가를 하지? 고민하는 분들은 어떻게 출가를 하면 되나요, 스님? 그러죠. 이제 그 스님도 이제 처음 출가 때 참 많이 망설여지더라고요. 이제 뭐 속리산 법주사도 가보고 또 통도사도 가보고 해인사도 가보고 네. 또 범어사도 와봤는데 어쨌든 그 서울에서 때로는 기차도 좀 탔다, 버스도 탔다, 좀 걷고 그래서 근 한 3, 4개월 만에 걸어서 걷고 차도 타고 이렇게 네. 하면서 어떻게 범어사를 오게 됐는데 범어사에 그 당시는 뭐 학생들이 막 축구도 하고 네. 막 뛰어놀고 하는 모습이 너무 천진하고 순수하고 나도 저 속에 어울려서 저렇게 축구도 하고 그렇게 좀 자유스럽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그 젊은을 두드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는데 네. 그래도 용기를 내서 원주실에 가서 원주 스님 제가 출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아유 잘 됐다. 이제 처음 출가하면은 스님들 시봉을 하는데 네. 그 행자라고 해서 일체 수행을 몸을 통해서 실천하는 거라 몸과 마음으로. 그래서 처음에 들어오니까 이제 뭐 마당도 쓸어야 되고 뭐 당연히 마당 쓸고 집에서도 하는 일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원에서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 것도 배우고 또 스님들 시봉하는 것도 배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든 음식을 스님들이 잡숫고 또 어른 스님들한테는 상도 치러드리고 하면서 오히려 행복감을 느끼는 거 있잖아요. 정말 보람 있구나. 네. 근데 이제 뭐 집에 살면은 어머니가 있고 형제가 있다면 서로 도와가며 살지만은 절에서는 행자들이 절의 기본을 배워요. 부처님께 절하는 것, 예불 드리는 것, 또 법당 참배하는 것, 또 절 안에서 제반 예절을 배우는데 이제 뭐 그 범어사 같으면은 네. 그 불입문에 오면은 입차문내 막존지혜라 그 들어올 입자라 네. 이 입차문 이 문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아르마리를 버려라 아는 것을 버려라 세속에서 무엇을 더 많이 알고 무엇을 더 많이 배우고 또 나는 무슨 학자다 지식인이다 이런 거를 다 내려놓고 텅 빈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어린아이는 때가 묻었잖아요. 네. 그렇게 때 묻지 않은 순수한 마음으로 이 문 안에 들어와라. 그러니까 절에 들어오면 뭐 지식이 얼마나 있어야 되고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아무것도 필요 없다. 다 내려놓고 순수한 어린아이 마음으로 들어와야만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을 수 있는 거라 순수하게. 그러니까 더 많이 알고 모르는 게 중요한 게 중요하지 아니다. 않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선찰 대본산 같으면은 절에 들어와서 벌써 선방에서 10년, 20년 이렇게 수행한 분들은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지식을 담으려고 하고 더 많이 알려고 하지만 스님들은 공부 방법이 달라요. 어떻게 하시나요? 스님? 이제부터 그 배워놓은 거를 그다음 안다고 하고 배운 거를 다 내려놔라.
방하짝해라 다 내려놓고 때묻지 않는 순수한 부처님 마음의 세계로 들어가라. 똑같은 마음이지만 똑같이 한 마음에 욕심으로 찾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온갖 희비나 온갖 그 욕설 같은 거 이런 그 세속적인 생각을 다 내려놔서 그 마음을 온갖 세파에 물들지 않는 연꽃과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라. 불교의 꽃이 왜 연꽃이냐? 뭐 뿌리를 진흙탕 속에 내렸어도 연꽃은 고고하고 아름답게 피고 우리가 연잎에 물을 떨어뜨리면은 뭐 또르르 흘러서 떨어지듯이 물들지 않는다는 거라. 이미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때묻지 않는 연꽃 같은 마음이 됐을 때 온갖 희비나 안 좋은 소리가 들려와도 전혀 거기에 물들지 않는 그런 자윤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 공부는 이 세상의 어떤 공부도 따라올 수 없는 소중한 공부다. 그래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나가 돼야 되고 자윤이 돼야 되고 때묻지 않는 청정한 마음으로서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스님께서 이 출가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출가 방법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범호사 원주시를 두드렸던 그 당시를 또 회상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요, 스님. 스님 그런데 출가하고 나서 정말 단 한 번도 후회를 안 하셨어요? 내가 출가했을 때는 절에 7살 먹은 동자승 8살, 9살, 10살 이런 동자승들하고 함께 지내면서 함께 초발심 자경문을 읽고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이 빨리 배우는 거라. 또 어린아이들은 뭐 미안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연불을 하는데 목소리가 청하고 그래서 또 우리는 어린아이한테도 연불도 배우고 또 때묻지 않고 순수한 천진한 마음도 함께 배우면서 출가를 하고 나서 정말 너무너무 잘했구나. 이렇게 보람된 삶이 또 있을 수 있을까? 나는 부처님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불문에 들어온 데 대해서 항상 고맙고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느낌을 갖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배우면서 이 가르침은 스스로 우리 마음을 닦아서 행복한 길로 이끌어주는 거구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기 자신을 부처님께서는 일깨워 주시는 거라. 우리 마음이 본래 그렇게 아름답고 청정했는데 우리 마음이 그렇게 때묻지 않는 연꽃처럼 아름다웠는데 온갖 시비 분별이 다 사라진 청정한 마음자리였는데 인생을 살면서 때가 묻어져 있었던 거라. 아까 욕심의 때, 또 소유욕의 때, 또 갖가지 이성에 대한 욕망, 욕심,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 그런 게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또 세상이 안 좋게 보이고 그런데 출가해서 그런 걸 다 비워버리고 털어버리고 더 구할 것도 얻을 것도 버릴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삶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차도 더 좋은 차 타야 되고 집도 더 좋은 집을 가져야 되고 여러 가지 강박관념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은데 부처님 품속에 들어오면은 그 누구도 그런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어서
하늘 전체가 어두컴컴하다 하더라도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서 구름을 흩어버리면 구름 뒤편에는 언제나 파란 하늘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고뇌하고 고통하는 그 마음을 벗어버리면 그 때묻지 않는 연꽃 같은 마음, 구름 뒤편의 파란 하늘처럼 그 맑고 여여한 세계에서 그 누구도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가의 길은 이렇게 열어져 있습니다. 범어사 같으면은 뭐 원주실에 바쁘면은 범어사 안에 방장실이 있는데 네. 방장실에 직접 올라와서 스님 제가 출가를 하고 싶어서 네. 한번 상의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면 암만 바빠도 제가 네. 친절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세상에는 고통, 괴로움, 삶 속에서 지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불문의 출가의 문은 이렇게 열려 있으니까 뭐 언제든지 와서 묻고 또 뭐 출가를 안 하더라도 불교를 배우고 싶으면 와서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아는 것만큼은 일깨워 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스님께서 단 한 번의 후회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이 수행자의 삶 도대체 어떻길래 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스님 하지만 요즘 스님들께서는 또 정과는 또 다른 활동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휴대전화도 사용하시고 또 유튜브로 법문을 하시기도 하고 그야말로 포교를 위해서 이 세상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도 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출가를 고민하는 많은 분들께 또 하나의 나침반이 될 것 같거든요. 출가했다고 뭐 연불만 계속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연불이라고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 소리를 내서 읽는 거예요. 읽다 보면 옛날에 뭐 그 유가 선비가 글을 읽을 때도 그 목소리가 청하고 아름답게 들리듯이 스님들도 부처님 가르침을 그 아주 신심 있게 읽다 보면은 그 음성도 맑아지고 밝아지게 되고 그렇지만 요즘은 또 뭐 유튜브도 볼 수 있고 또 뭐 모바일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것도 보면서 그 출가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 또 지금은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는 시대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욕심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행복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다. 미워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가는 것이다. 비좁고 편협된 마음을 바다처럼 하늘처럼 넉넉한 마음으로 스스로의 마음을 바꿔갈 때 삶이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좁은 소견으로 욕심으로 살려고 하면은 고통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네. 그걸 놓아버리고 비워버리고 파란 하늘 같은 넉넉한 마음으로 자연으로 살아라. 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우리 자신인 것이다.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만 위대한 분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깨달아서 진리를 깨닫는다면은 내 안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 마음 안에 무한한 자유가 들어있고 그래서 깨닫고 나서 보니 속박을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네. 내 자신이 고정된 틀, 한정된 틀을 만들고 나를 속박하고 가둬놨구나. 나는 본래부터 자유인이었구나. 그래서 우리 출가는 그 어떤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출가를 하는 것이지 어떤 틀에 묶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 스님께서 이 출가라는 게 이렇게 좋다. 내가 가둔 나로부터의 속박으로 벗어나는 자유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많은 분들께서 마음이 움직이고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저라면 제가 출가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가족들이 이제 못 보고 살면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엄마 아빠를 떠나서 우리 자식들을 떠나서
수행자의 길을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속가, 이 나의 본래 가족들과는 인연을 끊도록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스님? 그 출가를 우리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왜냐하면은 뭐 우리나라도 이제 뭐 고등학교를 졸업 맡으면은 대학에 가야 되고 대학 가는데 물론 지방에서 출근하고 학교 갔다 왔다 할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지방에서 그 서울로 대학을 가면 서울로 가서 집을 떠나서 서울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네. 뭐 조그만 방에서 살 수도 있고 학교 기숙사에서 살 수도 있는 것처럼 출가도 그렇게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절에 와서 그 스님들과 함께 생활하는데 아무래도 처음에 한 일주일 정도는 좀 서먹하지만 일주일 보름 지나갈수록 이 집이 내 집이구나. 이렇게 자연이 아름답구나. 자연 속에서 그 일어나는 새벽 기운은 똑같은 기운이지만은 해발 그 뭐 500에서 뭐 700 고지 정도는 기운이 더 맑고 깨끗해서 그 세상에 살면서 탁한 머리를 식히는데도 그런 맑은 공기 속에서 염불 하고 기도하면은 스스로 맑아지고 밝아진 걸 느끼고 마음이 왜 이렇게 편안해진 그것도 스스로 느끼는 거라. 스스로 어떤 속박과 틀에서 벗어서 자유인이 됐을 때의 그 마음 느낌은 뭐 세상에서 살면서 느끼는 일시적인 행복보다는 사찰에서 느끼는 행복은 영원한 행복감을 느끼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내가 출가를 잘했구나. 이렇게 편안한 세계가 있고 이렇게 행복한 세상이 있구나. 만약에 그 결혼을 대학교 졸업 맡아도 성적이 좋아서 직장을 잡은 사람은 대학교 나와도 좀 한시름 놓지만 직장을 못 잡은 사람은 어깨가 얼마나 무거워요. 나이가 들면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하면 또 아기가 탄생이 되고 태어나고 그러면 결혼하면 벌써 한 사람의 몫을 생각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내가 내 비율을 맞추기도 쉽지 않은데 생소하게서 자란 사람의 비율을 맞춰야 되지. 태어나면 아기 길러야 되지. 직장에 있는 사람은 직장 가서 직장의 비율을 맞춰야 되지. 그러니까 요즘에 뭐 집 하나 장만하기도 쉽지 않고 좋은 차 하나 사기도 쉽지 않고 모든 건 물질과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런 틀 속에서 이렇게 묶여서 사는 것과 그런 틀을 벗고 자연스럽게 사는 것, 단지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니까 내가 깨달아서 이렇게 마음이 홀가분하고 자유스럽고 또 때묻지 않는 연꽃과 같은 마음을 나 혼자 유지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함께 이 길을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스님은 부처님이 가신 길을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도반 스님들하고 함께 길을 가고 함께 가는 도반 중에는 때로는 뭐 한두 분 정도 나고 되는 스님도 있지만 얼마 안 있으면 또 다시 또 따라오는 거라. 출가는 그만큼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인생을 보다 자유인으로 살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열려있는 범어사뿐만 아니라 모든 절이 다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출가해서 세상의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자유인으로서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불교 2570년
부처님 출가 열반제를 맞아서 스님 이렇게 찾아뵀는데요. 많은 분들께 출가의 의미도 한 번 더 짚어주시고 또 부처님의 생애까지 함께 쫙 훑어주시면서 우리 불자들에게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스님 오늘 소중한 시간 나눠주시고 또 이야기 함께 나눠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성불하세요.